여러분 혹시 2007년에 상영되었던 이제 미량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극장에서는 2007년에 개봉되었고요. 상영됐고 그 이후로도 여러분들 여러 가지 TV에서나 이런 데서도 방영되었던 걸로 아는데 저는 그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네, 소문만 들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있는 몇 장면들만 이렇게 보았는데 이 영화는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는 되게 유명해서 주연을 맡았던 배우 전도연인가요? 그 전도연이라는 배우는 그 세계 3대 영화제라고 하는 그 프랑스 칸네 영화제죠. 칸네 영화제에서 여우주연상 받았고 그다음에 이 영화는 아시안 필름 어워드 작품상, 그다음에 여우주연상, 감독상 받았고 그다음에 백상예술대상, 백상예술대상에서 감독상 받았고 그다음에 청룡영화상에서는 여우주연상, 이렇게 많은 상을 받은 그런 작품이에요. 이렇게 굵직한 상을 받아서 이 영화가 되게 작품성이 좋고 또 그런 좋은 영화구나, 한번 봐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나중에 혹시나 원래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뒷목 잡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있어요. 뭐냐면 기독교를 모독하는 영화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영화거든요. 왜냐하면 이 여주인공의 아들이 유괴당해서 남편이 이제 죽습니다. 여주인공의 남편이 죽고 이제 그래서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내려와서 아들 하나 데리고 와서 밀양에서 살려고 하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이마저도 유괴당해서 죽게 되죠. 그런데 그 유괴범 그렇게 된 이후에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용서, 교회 다니면서 용서에 대해서 듣게 되죠. 그래서 나도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구나. 이 유괴범을, 내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용서해야 되겠구나 하고 교도소로 찾아가죠. 교도소로 찾아갔는데 그 유괴범으로부터 자신이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굳이 그 여주인공 당신의 용서가 없이도 나는 마음 평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 장면 이후에 여주인공은 여러 가지 악행들을 저지르게 되죠. 그 일들의 대다수가 뭐냐면 기독교를 모독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교회 집회에 가서 집회를 받아 거짓말이야 라는 노래를 틀고 그러니까 뭐냐면 니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야.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 새빨간 거짓말들이야. 이런 식의 내용들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영화의 주인공이 펼치는 얘기지만 사실은 감독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갖고 있는 기독교에 대한 대표적인 인식인 거죠. 너희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야 라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이런 이유로 이 영화는 이제 상영되자마자 이제 많은 기독교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대적하는 대표적인 영화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원래 이창동이라고 하는 감독이 한 건데 이 감독은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어디서 얻었느냐 하면 이청준이라고 하는 소설 작가가 쓴 벌레 이야기에서 따왔습니다. 그것을 원작으로 하는데 어쨌든 이 벌레 이야기를 쓴 그 원작의 작가도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그 이창동 감독도 기독교의 용서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내용을 영화의 소재로 사용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독교의 용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그들에게 있었다면 그들은 오히려 이 용서에 대해서 훨씬 아름다운 내용으로 소설을 쓰고 또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 영화와 소설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대사, 그는 어떤 것이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여주인공이 하는 대사죠.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싫어서라기보다는 이미 내가 그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게 된 때문이에요. 집사님 말씀대로 그 사람은 이미 용서를 받고 있었어요. 나는 새삼스레 그를 용서할 수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지요. 하지만 나보다 누가 먼저 용서를 합니까?
내가 그를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느 누가 나 먼저 용서하느냔 말이에요. 그의 죄가 나밖에 누구에게서 먼저 용서가 될 수 있어요? 그럴 권리를 그런 권리는 주님에게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서 그걸 빼앗아가 버리신 거예요. 나는 주님에게 그를 용서할 기회마저 빼앗기고 만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를 다시 용서하란 말입니까? 이게 여주인공의 말입니다. 자기가 용서하고 싶어서 갔는데 이미 주님이 그를 먼저 용서하셨고, 그래서 그 사람 너무도 마음 편하게 살고 있는 것, 이것을 못 견디겠다는 것이었죠. 이런 내용들은 어쨌든 용서에 대한 잘못된, 기독교의 용서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 오해가 있기 때문에 비롯된 일인데, 그러면 용서에 대한 이런 잘못된 생각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가? 먼저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부터 다시 한번 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6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먼저 말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범하는 죄란 어떤 죄냐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과 동일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이 또 레위기에 있습니다. 레위기, 민수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 앞으로 가서 다시 앞으로 들어 레위기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한번 보시죠. 여기 사람들이 말하는 범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범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죄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고 레위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6장에 보게 되면 2절부터 한번 보시죠. 2절부터 보시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런 죄입니다.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이 전당물이라는 것은 이제 돈이 없어서 물건을 맡기고 그 돈을 융통하는 것을 얘기하죠. 이런 거,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되고 있는 이 죄는 이런 죄들을 얘기합니다. 이 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범하는 죄, 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범하는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범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이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언뜻 보면 사람들이 범하는 죄, 그리고 이 죄들이 사람들의 물건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물건에 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범하는 죄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죠. 그것만 가리킨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오늘 보면은 사람들에게 저지르는 이 죄들이 사람들에게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저지르는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지금 레위기 6장을 펴셨으니까 보게 되면 6장 2절 시작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그래서 이 죄들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 민수기 5장 6절 하반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거역함으로 라는 말이나 방금 전에 봤던 레위기 6장 2절에 신실하지 못하여 라는 말은요, 우리말로는 다 이렇게 다르게 번역되어 있잖아요. 신실하지 못하여, 또 거역함으로, 이게 서로 완전히 다른 말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원어를 보면요 같은 단어예요. 원어를 보게 되면 말이라고 하는 그런 동일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이라고 하는 말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
불성실하게 행한다 또는 반역적으로 행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행해진 이 범죄들이 왜 하나님에게도 죄를 행한 것이 되는가? 나는 분명히 사람의 물건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데 그게 왜 하나님에게도 죄를 범한 것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에게 행해진 모든 일들이 사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물건을 여기 보게 되면 레위기 6장에 보게 되면 아까 어떤 죄이냐? 물건을 남의 것을 훔쳤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남의 것을 가로채는 것이잖아요. 어떤 속임수를 써서. 자, 물건을 착취하기나 편취한 것은 가장 먼저 어떤 계명이 생각납니까? 10계명 중에서 제8계명 도둑질 하지 말라. 라는 그 계명을 어긴 것이 되겠지요. 그리고 남의 이런 물건을 줍고서도 아니라고 부인한다는 것이죠. 남의 것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주운 것이 아니라 원래 내 것이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또 어떤 계명을 짓는 것일까요? 제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또 그것을 이제 거짓말해서 자기 것으로 삼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탈취해서 그렇게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이유, 그 근본적인 마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은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탐심하면 또 몇 계명이 걸립니까? 제10계명 내 이웃의 물건, 이웃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10계명을 10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죠. 동시에 또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제4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거짓 맹세를 하는 거잖아요. 너 정말 그거 네 거야? 그래, 내 거야. 내 거 맞아. 맹세하는 것이죠. 그래, 거짓 맹세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제4계명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건 하나를 내가 이렇게 남의 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그 계명들을 여러 개를 동시에 한꺼번에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에게도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점에서 참으로 약하지요. 그리스도인 중에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하나님께 동시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얼마 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누인내에 뜨이지만 않으면 언제고 그렇게 입을 다물고 그 죄를 그대로 간직한 채로 있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죠.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결코 내 스스로 입을 열어서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코라고 얘기하니까 또 과장되게 그렇게 얘기한다. 아니, 어떤 사람은 솔직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있죠. 제가 좀 더 과장되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한 우리가 아무리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자유롭지 못한 채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은 죄를 용서받는 길이 못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나 어떤 일들을 보면 어떤 사람이 범죄를 했어요. 남의 것을 물건을 훔치거나 다른 사람은 뺑소니를 해서 사람을 행했는데 결국은 안 잡혔어요. 그런데 가서 자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평생 그 양심의 가책을 안고 살아가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름대로 그 양심의 가책을 보상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죽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래서 자기가 선행도 하고 뭐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그 죄는 결코 그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죄를 용서받는 길이 결코 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누군가에게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그 죄를 용서받고 싶다면 그 죄를 범한 대상에게 반드시 고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7절 같이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피해를 끼친 사람에게 가서 고하지 않으면 결코
그 죄를 용서받을 그 길을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의 행위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물건을 훔친 도둑질과 더불어서 사람과 하나님을 속이는 거짓 증거의 죄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짓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물건은 한 번 훔쳤지만 그것을 가서 얘기 안 하면 나는 계속해서 어떤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속이고 있는 거짓 증거의 죄를 지속적으로 짓고 있는 거예요. 물건은 한 번이지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남에게 죄를 짓게 된 것을 깨닫게 되고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고하고 또 죄를 범한 대상자에게도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도 믿는 사람들도 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만 고하면 됐지 뭐. 이런 식의 거. 고해성사가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죄를 보속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예를 들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지 않고 다른 어떤 사람에게 그 착한 일을 하거나 선행을 함으로 그 죄가 보상되고 상쇄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근본적으로 죄 용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본적으로 죄는 하나님께 동시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한 죄의 용서는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고해성사와 보석의 이러한 교리들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쳤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가서 죄를 범한 대상자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대로 이제 실행되지 않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못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벌레 이야기라든가 미량과 같은 그러한 소설과 영화에서 기독교를 그와 같이 니네들 다 거짓말이야 라고 이제 폄훼하고 잘못 이제 오해해서 그렇게 기독교를 비하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로 영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잘못을 고하는 것으로 그의 용서 구함이 다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7절 하반절을 보시죠. 자, 먼저는 첫 번째는 그 지은 죄를 자복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서 고해야만 됩니다. 입 굳게 다물고 그냥 다른 것으로 그 사람에게 가서 그냥 은근슬쩍 모르게 그냥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다고 된 것이 아닌 거예요. 자복하고 그리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5분의 1을 더해서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원래 원금에 대한 보상, 물건가에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물건값에 그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원금의 5분의 1을 더해서 분명히 갚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분의 1이니까 이게 퍼센티지로 따지면 20%죠. 여러분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은 다 나는데 여러분 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그 이율 이자 받을 수 있는 게 몇 프로까지 받을 수 있죠? 일반 사채도 15%인가요? 16%? 이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몇 프로를 얘기하고 계시냐면요. 20%를 보상하라고 계십니다. 20%.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20%를 거기에다 더해서 그 원래 주인에게 또 갚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20%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해야 깨달으라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만큼요. 그것이 남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그만큼 무거운 것이다. 그것을 중하게 여기라. 얼마나 그것이 중한 죄를 지은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라 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런 사실은 8절에서 더 잘 보이는데요.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런데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중에라도 이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내가 이것을 다시 그 죄 용서를 받고 이것을 원상태로 돌려야 되겠다.
그래서 깨닫고 이제 그것을 원금하고 그 자기가 남의 것을 훔치고 그 사람에게 갔어요. 5분의 1까지 다 준비를 해서. 그래서 가서 그 사람에게 제가 사실 이런 죄를 이렇게 당신의 물건을 당신에게 이런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해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것을 배상하려고 그랬는데 갔더니 그 사람이 죽어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어이구 잘 됐네. 이제 이거 굳었네. 이 생각을 가질 수 있긴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제일 가까운 친척에게부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없으면 그의 아내나 그의 자식에게, 근데 아내와 자식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형제에게, 그런데 그 사람의 가까운 형제도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 친척에게, 친형제가 없으면 사촌, 오촌, 육촌, 칠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반드시 그 친척에게라도 그것을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보상을 이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남의 것을 상하게 하고 남의 것을 착취하고 도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하게 보이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친척을 결국은 찾아내서 그 친척에게 다 주었습니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끝났느냐? 아니에요. 그것으로도 끝나지 않았어요. 자, 만약에 그 친척이 없으면, 그 친척조차도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라고 얘기합니다. 8절에.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그러면 그 나머지 것은 친척이 없으면 하나님께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의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8절을 잘 보시면, 자, 이제 원래 주인에게 배상해야 될 것, 그것도 드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해야 될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속죄의 수량과 함께 돌릴 것이라. 그러니까 배상은 배상대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도 함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죄는 사람에게 범한 죄는 동시에 누구에게도 범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에게도 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그것을 속죄할 용서를 구할 제물을 갖다 바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이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7절을 보세요, 여러분. 7절에 보게 되면, 다시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갚되.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다 갚아야 된다라고 얘기로 철저한 보상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죄는 그렇게 철저한 보상을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요 어디에서도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또 잘 가르쳐주고 계신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한번 가보시면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일들, 사람과 하나님께 대한 죄,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 여기에 대한 순서가 어떻게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신가. 자, 23절부터 한번 보시죠. 신약성경 6페이지 마태복음 5장 23절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물건을 훔쳤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이 굳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원망받을 만한 그러한 일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리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여기 보십시오. 26절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거기서 결코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해요? 죄를 어떻게 해요? 배상을 온전히 갚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이렇게 철저하게 이제 갚아져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는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에게 배상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런 것들, 그 사람에게 내가 손에 끼친 것 배상하고, 그리고 또 그의 5분의 1을 더 더해서 갚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죄를 과연 이렇게 우리가 깨끗이 갚아줄 수 있는 것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 우리는 하나님께 도대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 다 기억이 나십니까? 우리는 기억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진짜 기억을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여기서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옥에서 못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발하면,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소하는 자로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지은 죄를 알아요. 우리가 모르는 죄를 사탄은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고소를 하죠. 아니, 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몇 날, 몇 월, 몇 시에 누구한테, 아니면 그가 혼자서 숨어서 어떤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 그 죄값을 어떻게 치르지도 않고 어떻게 그것을 꺼내실 것입니까? 이제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고소인으로 고발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그 죄를 도대체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런 사실들을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로 내 죄값을 다 갚을 수가 없구나. 그럼 나는 도대체 어떻게 죄 용서를 받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지은 죄들은 내가 가서 그렇게라도 갚는다 치고, 하나님께 지은 죄는 도대체 어떻게 갚아야 될까? 갚을 길이 없네. 이런 생각으로 이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안 되는 것, 우리의 죄값이 도저히 그렇게 사해질 수 없다는데, 그러면 없는 것인데,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정말로 방법이 없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8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자,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수령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죄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제물 되시고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그 기회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께 지은 죄를 갚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절망치 않도록 죄 용서받을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고, 언제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준비를 갖추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
잘 보여주는 것이 이사야 1장의 말씀이죠. 이사야 1장을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자, 무엇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 이사야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언제든지 이와 같이 용서해 주실 길을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그 죄에 대해서 너 스스로는 그 죄를 갚을 수 없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너를 용서할 길을 마련해 놓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야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 여기서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갚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 용서를 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울러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면,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언제나 함부로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그런 반복해서 죄를 짓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얘기해요. 이거 재워놓고 배상하면 되지 가서 이렇게 하면 되지 하나님께 용서 구하면 되지 이런 식의 방종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을 모독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죄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151문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제 151문, 오늘 우리가 본 것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그 죄들을 한번 볼까요? 151문을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떤 죄들을, 이런 경우에 그 죄가 더 가중치가 있다는 것이죠. 더 무거운 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면 그 범해진 죄가 고의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에서 죄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고의적으로, 그리고 제 멋대로, 그리고 뻔뻔스럽게, 그리고 7번에 보게 되면 빈번하게,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11번에 보게 되면, 10번에 보면 계속해서, 11번에 보게 되면 또 회개한 후에 거듭하여, 이럴 때 죄가 더욱더 악화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의 용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아니, 저희 인간들은 실컷 죄를 짓고 나서 그냥 교회 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걸로 끝이래 라는 이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으로, 그런 것으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이런 것을 마음에 중히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가서 구하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죄 용서함을 구하는 것은 결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의 고넬료지요. 고넬료도 마찬가지로 남의 것을 토색하는 그런 세리장이었습니다. 편취해서. 신약시대에, 그 로마 시대 때 세리와 세리장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의 재산을 증식시켜 나갔습니까?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세금 맡을 사람들을 뽑아서 너희들은 가서 너희들 백성에게 가서 1,000원어치 세금을 1,000원어치 거둬라. 그러면 이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가서 야, 로마에서 너희에게 1,200원 세금을 내라고 그런다. 그래서 1,000원은 내고 200원은 자기들이 먹고, 그런 식으로 남의 것을, 그 다른 동족의 것들을 착취한 것이죠. 그런데 고넬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하면서 여기 율법에 있는 것들이요, 그것을 다 보상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돌이키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회개의 모습을 잘 보이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 죄를 용서를, 누군가의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도 죄를 범하는 것이며, 또 죄를 범했을 때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아니하도록,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길을 열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그 배상액을 그렇게 높게 책장에 놓으셨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죄를 중히 여기고 반복해서 짓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또한 죄값을 온전히 갚되 하나님께 지은 죄는 우리가 온전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것이, 그 배상액이 너무도 커서 갚을 수가 없는 것이, 그런 여자가 없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희생을 통해서 대신 치르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고귀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죄를 더욱더 멀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참된 회개인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되는 그러한 용서의 의미가 아니라 정말로 사람들의 용서가 어떠한 것인지, 그리스도의 용서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어떠한 용서인가를 제대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